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죠? 예, 본당이 바닥에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여러분이 제 사무실이 이런 걸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시고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이렇게 방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좀 더 아늑한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제가 쓰는 사무실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쉬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6월도 이제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눈 지도 이제 한 3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마다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더 영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들로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실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겨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이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이 포도주는 뱀의 독사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말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좀 회초리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회초리를 들으니까 무섭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 모세의 노래의 그 한 부분입니다. 이 노래는 노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을 이렇게 기를 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초리를 들을 때도 회초리를 들고 싶어서 이렇게 드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초리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회초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 회초리를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run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의 애칭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여수run은 고든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이죠. 여기서 기름지다는 것은요, 이 말은 살찌다 하는 뜻이 원어적으로 살찌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번영하고 윤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부르고 풍요해지니까 어떻게 하냐? 짐승으로 말하면은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소도 이렇게 뒷발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뒷발질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신들이 어떤 신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 보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알지 못하던 신, 새로운 신, 브랜드가 뉴 브랜드죠. 예, 신으로 볼 때는 너희 조상들로 두려워하지 않은 신들인데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잡신들을 그런 신 같지 않은 신들을 너희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 같지 않은 허접한 것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꽤 오래 전 일인데 오래전에 좀 이렇게 들었던 그 자매의 이야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넋두리입니다. 넋두리가 기억이 났어요. 이 자매가 이제 결혼한 자매입니다. 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고민 끝에 어떤 여자를 만나나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궁금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래서 이제 남편을 몰래 쫓아와서 그 여자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았답니다. 그 바람 피는 장면을 이제 본 거죠.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남편이 바람 핀 것도 분한데, 그것도 정말, 정말 화가 막 너무너무 나는데, 도대체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저런가 하고 봤더니, 그 여자를 봤더니 더 화가 나더래요. 이 자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남편이 바람을 필 정도니까 자기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여러 가지 나았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보다는 나은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막상 그 여자를 딱 보니까 저런 여자하고 눈이 맞았나. 막 그냥 너무 화가 나고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막 수치심까지 들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막혀 하는 심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실감나게 말하려고 이 기억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매의 어이없어 하는 부분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내가 만든 인간이에요. 내가 창조한 인간이지만은 이 인간들 정말 형편없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어요? 18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8절. 예.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잊고 그렇게 대할 수 있니? 그 마음이 여기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경노하셨어요. 회초리를 들 이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이 바로 위에 나와 있죠. 너를 지으신, 그러니까 너를 내신,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린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형편이 좋아졌어요. 마음도 편해지고 살도 찌고 여러 가지 편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어진 거예요. 결국 육체의 어떤 소욕을 쫓아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본능으로 볼 때는 잔소리 같잖아요.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에 나쁜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것. 여러분 구약 시대나 지금 우리 이 시대나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잘 풀리고 그러면 세상 것을 점점 쫓아가면서 교회를 나온다든가 전에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편해져요. 그러면 슬금슬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스스로 대요. 그러면서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풍요하고 이게 아주 풍요하고 풍요롭고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누리기도 해요. 그렇죠? 정말 이걸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깊어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정말 위험한 것은요.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인간의 어떤 실존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낸 시편입니다. 자, 잠언 말씀이죠. 잠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회초리를 드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회초리를 드시나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너희들 맘대로 한번 살아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아버지의 보호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21절 보면은요. 너희들이 세상 우상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세상 우상을 쫓아가서 나의 질투심을 일으켰으니 너희 적들이 시기나게 해서 너를 분노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너도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국이 아주 황폐화되었죠. 25절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그 놀람에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끊어지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시는데 이 회초리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보면은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각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끊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딱 회초리를 멈추셨어요. 지금 그 이유가 27절 우리가 읽은 27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막 회초리를 하려고 때리시려고 하는데 이 회초리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했다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때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신 거예요. 원수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거역했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사용해서 회초리로 때리시는 것인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분별력이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략이 없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이 한 짓을 한번 보세요. 북한과 남한 사이에 개성의 그 연락사무소인가요? 남북 연락사무소를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망나니들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모르니까 아나무인이에요. 어떻게 당할지 참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악인들이 잘 나가고 악인들이 제멋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뽐내고 이런 거 아주 화려하게 잘 살고 그런 거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시편 35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 앞에 겨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 앞에 겨. 그냥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는 거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회초리는요, 아픕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회초리 맞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회초리구나. 살면서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때리는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압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회초리는요, 그냥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회초리의 그 끝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결국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삶에서. 그리고 시련이 오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드는구나.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잊었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거 있죠. 하나님을 잊고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세상의 유혹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망각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그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초리 막 맞을 때, 정말 고난이 오고 막 그냥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는 중에는요, 이 고난 중에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매 맞는 중에 뛰쳐나가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냐? 어떻게 연결이 될까? 기도가 연결이 되어 끈입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울 때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감사죠.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 기도와 찬송을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사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힘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본인의 신앙생활을 돌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활이 참 요즘 편안하십니까? 풍요로우십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찬송을 올려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찬송가 부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서 기도와 이 찬송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인이 알잖아요. 예? 그렇다면요, 영적으로 지금 약해지고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게 신호예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찬송,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금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맞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로는 맞습니다. 회초리를 맞을 때는요, 달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그 회초리 끝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때리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매 회초리를 드릴 때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교만을 다루려고 회초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회초리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은 맞을 때도 정말 달게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초리의 끝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환난 시기에 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도록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회초리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회초리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컨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지 않는 그런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요. 이렇게 그 말씀 주신 거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쌓여가지고요.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우리 계속 말씀 묵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 얼굴 보면은요, 이분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분이 말씀을 전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금 말씀 잘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세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초리 드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자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녀면요 반드시 회초리를 드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정말 언제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또 겸손하게도 살 수 있어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21일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오픈하지 않습니까? 리게더링을 하는데 이제 예배도 같이 모여서 드리고, 먼저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 기도로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먼저 감사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리오프닝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지켜달라고 이렇게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모이는 예배가 정말 풍성하고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공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